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조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 받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거의 다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강해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여호수아 즉 가나안 정복기를 그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한 가지 내용으로 이어지는 아주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 성경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구원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는 것, 그 정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갈 영원한 장소를 결정한다는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가장 가까운 단어는 뭐냐? 바로 회복입니다. 구원은 회복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것이 구원의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주의 자녀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방탕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자기 품에 안으시기 위한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 계획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성경 전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으니까 구약의 여러 사건들, 그것이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어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의 방법 무엇이죠?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 억만죄악, 억만죄악이라면 우리의 죄악도 되고요, 또 어떤 의미냐면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이 죄값을 치르신 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사망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구원을 또 완성했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시냐?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죄 문제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그 말이 아닙니다. 죄 문제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나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다 끝났어요. 우리의 시점에서는 안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이라서 잘 모르겠고 어제는 확실히 졌어요, 제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죄 문제가, 오늘 우리가 범하는 죄 문제가 다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메인 죄의 종이 아니라, 잘 드세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신분이 바뀐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보혈로 회복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제 구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습을 버려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구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구습 다 있으시잖아요. 또 얼마나 또 센지 몰라요. 안 바뀌어. 우리가 쫓던 육신의 생각들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구원은 우리로 죄의 노예로 살던 신분만 이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던 우리의 옛 모습을,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 거룩한 주의 권속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집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방탕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요즘 보면 진짜 심각해요. 요즘은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마약 청정국이다, 옛말이에요, 진짜. 뿐만 아니죠. 마약만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든 이 중독의 문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저희 이제 이발하는, 헤어컷을 하는 이제 집에 갔는데, 가면은 이제 사장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저도 그냥 대화를 합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미용실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정보 다 줘. 몰랐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어떤 아이가 이제 대학생 된 아이인가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진 거예요. 온라인 도박. 심각하죠. 요즘 보면요, 인터넷 하다 보면 옆에 그 배너 같은 걸 뜨는데 그런 거 잘못 누르면 해외에 이제 서버를 둔 이상한 도박 사이트로 옮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 카드 막 긁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완전 중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독, 여러 가지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삶이 온전할 수가 없겠죠. 건강하지 못해요. 여기에 매여 살아요. 그런 자녀가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그런 방탕한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잘 벌어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뭘 원하죠? 이제는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가장 원할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상속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착함이란 말은 여러분 착한 척한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선을 얘기합니다. 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선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빛의 열매, 즉 하나님 자녀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이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 자녀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어떻게 하신다?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 계속 이 말씀 나왔잖아요. 기경하신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중적일 때가 있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기경은 안 하시려고 하나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있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기경을 안 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모든 착함과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경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중적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거 너무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크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오래 참으신대요. 오래 참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연단하시는 주님. 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빛의 자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두시고 연단하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연단이 없이 여전히 기경되지 않는 마음밭으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노예된다니까요. 다시 세상에 완전히 얽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택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되어 있을 때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세요. 구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 모세를 보내어서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문설주 피 바르고 또 홍해를 가르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 앞에서 언약 체결하시고 본격적으로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볼 때 그래서 구원의 일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보여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의 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천국 들어간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장. 빛을 발하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렇죠?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다고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해야 할 세 가지 명령. 첫 번째,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우상을. 두 번째, 민수기 34장에 29절 말씀이죠. 모든 족속은 말씀 따라서 기업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예? 여러분, 단지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단지파처럼 하면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 민수기 35장 전체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도피성을 만들 수 있도록 땅을 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 미리 주셨던 이 세 가지 명령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명령 중에 두 가지 먼저 봐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을 얻으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을 얻으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명령을 분명히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시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너무 힘듭니다. 두 가지가 너무 힘들어요. 볼까요? 우상을 제거하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세상 것들 제거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내 삶에 있는 것들 제거하라, 이게 쉽냔 말이에요. 또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는데 말씀보다 세상 지식, 경험이 더 무게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자칫 세상 논리로다가 우리가 보면요, 이대로 안 하면, 세상 논리대로 안 하면 바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염려되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니까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이 두 가지의 명령, 너무 중요한 말씀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중요한 길인데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거 마음에 한번 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뭘까요? 우리가 이 답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결과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줄 수 있다니까요. 또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결과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바로 명령하셨던 세 번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읽은 본문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누구요?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1번과 2번 명령을 지키는 방법이 뭐다? 이 3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왜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냐? 그렇게 어려운 우상 제거와 그렇게 어려운 말씀 순종의 길이 뭐다? 레위 지파에 성읍을 주고 도피성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절부터 42절까지가 뭐냐면 가나안 전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전 지역에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과 도피성에 대하여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뭐다? 48성읍이요 또 그 초목지들이라. 잘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올 수 있어서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저게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저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점이 되어 있는 게 42개인데 그게 이제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빨간 색깔로 전 지역에 6군데 있어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자, 뭘 보시면 되면 이 지도를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전 지역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을까? 아니, 다른 지파처럼 한데 모여서 살게 하시지 않고 이 레위 지파를 흩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도피성을 또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의미가 뭐냐? 자, 레위 지파의 역할과 또 도피성의 기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레위 지파를 전 지역으로 흩으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직무, 이 직무는 뭐냐면 민수기의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하면 레위 지파는 바로 예배와 말씀 사역을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른 예배.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뭐 했냐면 이 성막 있잖아요. 성막의 모든 제사를 관장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관리했던 게 누구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게 뭐냐면 바른 예배를 주관하던 자들이 누구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뭘 했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가 한 2가지 일입니다. 다시요, 뭘 했다고요? 예배를 주관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가나안 곳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바로 이 2가지 일을 온전히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도피성,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도피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곳, 여기에서 죄 지은 그 주의 백성들이 이 도피성으로 와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목숨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살리시고 그들을 다시 죄로부터 온전케 하시는, 회복하시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모든 곳에서 참된 예배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참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또 가나안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누가 원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2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2가지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 회복, 그리고 말씀 운동. 여러분,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 어떻게 됩니까?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오는 결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과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 그가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요, 우상?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상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일부 때는 제가 저 원로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예화를 또 들었어요. 제 예화의 백과사전이에요. 하여튼 우리 원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 어디 밖에 나가면
큰 사모님은 오직 누구다? 예, 오직 원로 목사님만 바라본다. 저도 민망하네 이런 얘기 하려니까. 저도 제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부끄러워지네요. 일부 때는 제가 못했어요.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 예만 했는데, 사랑하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사랑하면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렇죠? 참된 예배가 무엇을 회복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 돈, 명예, 지식, 권세 이런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뺏기겠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봐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엇이죠? 그게 우상이죠. 우리 삶, 그렇죠? 가나안에 제거해야 될 우상 무엇입니까?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제거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나가지고 두드러 부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참된 예배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면 그 내 삶에 넘치는 만족감으로 인하여서 우상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 제거하는 방법 아시겠죠?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그 만족감으로 우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돈과 지식과 명예, 권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뺏기겠습니까? 가나안에 우상을 제거하라. 그렇죠?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레위 지파를 통해 우리 삶 곳곳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 운동이라는 것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말씀 운동의 핵심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사람. 아니, 말씀 많이 듣고 순종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운동이 되겠어요? 이게 힘이 되어 전파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이 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단지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단지파 보세요. 자기네 땅 그거 보고 만족감 없으니까 저기 위에 있는데 땅 남는 것 같으니까 그거 먹으면 더 잘 살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오히려요, 훗날 얼마나 고통받게 됩니까? 자녀들 싹 다 세상에 잃어버리고 자신들도 다 무너지고 단 지파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일, 예배 회복과 말씀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누구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를 그러니까 곳곳에 두신 것, 그리고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신 곳이 바로 어디다? 그게 도피성.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세우신 교회가 도피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하신 내용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일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자녀된 이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복음 문화를 만들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복음 문화를 만들고 열매 맺는 일에 쓰임받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사실 또 있습니다. 뭐냐?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레위 지파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 사명. 저와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 문화를 만들 사명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목회자들의 사명 아닙니까? 소명 받아. 목회자들이 소명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가는 그 길 위에서 교회와 이 땅을 향한 사명 잘 감당해야겠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우리 계속 목회자들은 그 일을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이 땅을 향한 사명을 목회자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것도 다 목회자의 몫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가정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렇죠? 이 기이한 빛이 바로 신분 회복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기이한 일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까? 레위 지파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예배의 일들을 회복합니까? 레위 지파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그 사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오늘 교회라고 본다면요, 레위 지파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역으로 흩어지시지 우리가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의 현장에, 학교와 직장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기경하고 농사하여서 열매 맺게 하실 현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레위 지파처럼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복음 문화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현장을 잘 살피고 또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사명 잘 모르겠다고.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반드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복음 문화를 만들며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열매,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넘치는 삶의 응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 누리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